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부터 55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야곱의 인생,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야곱의 인생. 야곱은 오늘 이 말씀이 형 에서의 그 복수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의 집에 이르러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이나 되어지는 그런 긴 세월들 속에서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라반과 야곱의 그 관계가 마치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우리 한국사에서 한때 큰 문제가 되어졌던 갑과 을의 관계. 그런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강한 자와 약한 자, 그 두 관계, 갑과 을과 같은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라반과 그리고 특별히 야곱의 인생.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정당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지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고,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이제 7년 동안 봉사했을 때 야곱에게 아내로서 주기로 허락해 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지요. 그리고 또 말씀에 보게 되면 임금을 품삯을 주기로 한 그 약속을 무려 10번씩이나 바꾸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라반의 모습과, 그리고 또 이 야곱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27절,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밤사이에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아내를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몰래 가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서부터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마치 끌려가는 사람처럼 자기의 라반의 두 딸을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두 딸을 보낼 수가 있었겠는데, 근데 어찌해서 나를 속이고, 계속해서 27절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외삼촌 라반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딸을 데리고 가는, 몰래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28절에서 보이는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런 말씀만을 통해서 볼 때도 야곱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 국한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야곱의 행위도 정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라반과 야곱의 그 정당하지 못한 행위들, 그리고 강자와 약자와의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라반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비록 우리가 정당하지 못하고 또 정당하지 못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마치 야곱이 외삼촌 몰래 그 집을 떠나가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이제 다시 반복하지만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렇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행위를 비난했던 것 같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정당하지 못할 그런 우리의 행동을 할 때가 있을 때, 내 모습이, 내 삶이 정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마치 오늘날 라반과 야곱, 강자와 약자와의 그 관계, 흔히들 우리가 말하기를, 표현하기를 갑과 을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상기해 볼 수 있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갈등이 섞여 있는 정당하지 못한, 근데 마침내 오늘 마지막 5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결론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 강자와 약자 속에 있었던 그 갈등의 관계, 정당하지 못했던 행위를 그런 것을 마치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29절에 보게 되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었으나, 아까 라반이 외삼촌 자신 몰래 이제 도망가는 그 야곱에 대해서 혼낼 수 있고 벌을 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 아버지 야곱,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꿈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내게 나타나 말씀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가 야곱이 옳은지 나쁜지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라반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침내는 55절에서 있던 것 같이 그러한 갈등, 자, 그러한 정당하지 못한 그러한 관계들, 행위들, 그것을 마침내는 화해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바로 이 라반이 야곱의 그 가족들, 자,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딸들에게 입맞추고, 자,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췄다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야곱에게 하나님, 그 라반이 야곱과 화해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 준다라는 것. 마침내는 이렇게 정당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화해로 인도에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이제 무려 20년간 이제 삶을 산 후에 라반이 야곱을 떠나보낼 때 야곱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자, 야곱의 그 가족을 축복해 주었죠. 55절 말씀에서, 자, 우리가 특정 절개 주일을 제외하고는 매주일 설교 본문이 이제 창세기로 정해져서 우리가 말씀을 참고해 보았죠. 자, 창세기 본문 가운데 야곱과 관련한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놀라운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해주시는 야곱의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것. 참으로 마음속에 시기심도 느낄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렇게 함께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야곱 자신도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알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1장 4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창세기 29장과 창세기 특별히 29장 20절에서 27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외삼촌 라반과의 그 관계가 야곱에게 정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특별히 창세기 29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과 19절 말씀. 창세기 29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야곱에게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을 했습니까? 20절에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자, 그래서 이제 그 라반의 말을 믿고 라헬을 위해서 라반에게 7년 동안 봉사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러한 외삼촌 라반의 그 약속이 이제 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29장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찌니 됩니까? 외삼촌 라반은 야곱과 한 약속을 라헬을 허락해 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외삼촌 라반은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외삼촌 라반의 행위는 정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시 반복되지만 창세기 31장 41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자, 품삯을 주기로 한 그 약속 계약을 무려 10번씩이나 바꿨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야곱에게는 그 배신감, 야곱이 기대했던 그런 기대감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배신감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결과 불신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에서 피신해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야곱은 라반 아래서 약자의 처지로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비록 창세기 2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대해서 이제 아주 정당하게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말이 있죠. 자, 창세기 2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라반이 이제 야곱이 자신의 혈육임을 이제 인정하고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죠. 우리 29장 14절과 1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29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자,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외삼촌 라반은 그 야곱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아주 동등하게 정이 의롭게 이제 관계를 맺어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보인다 했을지라도 비록 그렇게 표면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정당하게 보수를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로서 보여집니다. 그러나 창세기 같은 29장 25절 말씀에서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을 약속해 주었죠. 그러나 그 약속을 라헬을 허락하기로 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 됨이니까. 자, 비록 표면적으로는 내 혈육이로다. 내가 어찌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품삯을 안 주겠느냐. 자,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아주 그렇게 계약의 약속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같이 보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실제로는 라반은 야곱에게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31장 6절과 7절에 의하면 야곱은 라반을 위하여 힘을 다해 섬겼죠. 그렇지만 라반이 야곱에게 그 약속한 그 품삯을 주기로 한 그 임금을 무려 10번씩이나 변경을 하였죠. 라반이 야곱에게 한 약속을 깨므로써 신뢰가 깨지며 마침내 오늘날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과 을의 그런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라반의 가축들을 돌보면서 양떼들의 그 손실이 있을 때면은 야곱 스스로가 그것을 변상해 놓고 육신적으로 희생을 다하며 라반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에서 야곱은 을이었고 그리고 라반은 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도 야곱이 처했던 그런 갑과 을과 같은 그런 관계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고투할 때도 우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라반은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도망가는 그 야곱을 뒤쫓아가서 추격을 했습니다. 우리 3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자, 이렇게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가고 있었다는, 추격했다는 것. 그래서 31장 36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자, 야곱이 노하여, 자, 그렇게 나를 왜 이렇게 추격해 옵니까? 외삼촌, 내게 무슨 허물이나 죄가 있습니까? 라고 야곱이 또한 자신을 그 나무라는 그 라반에게 야곱도 이제 비난합니다. 다시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왜 나를 추격해오고 쫓아옵니까? 라고 이제 야곱도 라반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야곱도 역시 자신을 비난하며 꾸짖는 그런 라반을 향해서 내가 무슨 허물과 죄가 있다고 나를 추격해 옵니까? 라고 라반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이와 같은 서로 간의 그 비난 후에 라반은 야곱이 처해 그 자신의 집에서 취한 그런 모든 그런 소유물들을 허락해 주는 것을 우리가
31장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31장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자,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은 그것은 내 것이었으나 지금 나를 떠나는 네가 야곱이 가진 모든 소유물 네 가족들은 자 내가 그것들을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비록 내 소유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허락해 야곱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신의 것이었지만 라반의 것이었지만 이제 놓아주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 말씀은 야곱이 소유한 그런 아내와 양떼들은 모든 것이 라반의 소유였지만 그러나 모든 갈등과 관계에 깨어진 후에 라반은 자신의 소유였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야곱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창세기 30장과 31장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 몰래 라반의 그 딸들과 라반의 집에서 취한 양떼 등을 이제 의롭지 못하게 취하여 도망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지 몰라요. 자, 외삼촌 라반 집을 몰래 떠나는 그것이 정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과 라반의 관계 속에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그 자기가 소유한 그런 모든 것,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라반의 두 딸 라헬과 레아를 이제 얻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집을 세워가기 위해서 자 30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이 자신의 라반과 같이 외삼촌과 같이 나도 내 가정 내 집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이제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일했던 그 모든 것, 자 그것이 마치 자기만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이기주의적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가 야곱이 그런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했으며 그래서 자신이 얻고 그리고 만들어 놓은 그런 재산을 통해 자신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쓴 모든 것이 마치 잘못되어진 행동으로 보일지 몰라요. 31장 26절 그리고 27절 28절에서 라반은 야곱의 그런 행동을 비난하고 있죠.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야곱이 취해서 야곱이 어떤 소유를 얻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행한 그 모든 것,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떠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라반은 내 그런 모습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라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통해서 야곱의 행위가 의롭지 못하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과 같은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라반과 그의 조카 야곱의 그 관계는 정당하지 못하고 불의해 보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야곱의 행동이 불의해 보이고 정당하게 보이지 않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이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야곱의 인생입니다. 제목을 통해 그 의미를 추측할 수 있듯이 분명히 라반은 조카 야곱에게 정당하게 행동하지 아니했습니다. 야곱도 역시 31장 26절과 27절에 의하면 정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라반과 야곱 모두 정당하지 못한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당하지 못했던 라반과 야곱의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였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창세기 31장 29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이제 간섭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3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자, 라반의 생각과 마음, 라반의 어떤 행동을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에게 말씀을 주면서 라반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외삼촌 라반과의 그런 왜곡되어진 그런 관계에 있었던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라고 31장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31장 42절 보게 되면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야곱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도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갑과 을과 같은 그런 정당하지 못한 그런 관계 속의 두 인물 야곱과 라반과 야곱의 이 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야곱과 라반, 야곱과 그 라반의 그 관계, 강자와 약자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정당하지 못했던 라반의 정당치 못했던 그리고 야곱도 정당해 보이지 못했던 그렇게 보였던 그런 행동,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당하지 못한 그런 라반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의 생각과 행동을 간섭하며 마침내는 야곱의 아내와 손자들을 축복하며 떠나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 라반은 책망을 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이와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모든 경우마다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결코 의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갑과 을과 같은 관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당하지 못한 그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마침내는 정당치 못함을 화해로 만들어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9절 말씀 31장 55절 말씀 보면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마침내는 그 정당하지 못했던 라반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어서 그런 정당치 못한 행동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는 화해로 바꾸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정당치 못했던 라반이 보여준 그런 궁극적인 그런 야곱과의 화해, 궁극적으로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에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안 나와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야곱과 하나님께서 그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과 화해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야곱 역시도 라반을 향해서 행위가 어리석었죠. 31장 28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야곱도 역시 정당하지 못한 그런 행위의 모습을 라반의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본문의 하나님은 정당하지 못했던 그런 라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은 정당하지 못한 자의 그런 행동을 인간의 화해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화해로 하나님께서 화해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화해로 바꾸어 주실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